어느 어린이집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든 이야기입니다. 편식이 심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편식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편식 없애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점심시간 올 때쯤 사랑반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선생님이 말합니다. 7살 사랑반입니다. 여기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 사랑반 친구 중 한 명이 너무 고기만 좋아해서 엄마가 걱정한대요. 야채도 김치도 된장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져요. 우리 모두 음식 골고루 먹기로 해요. 알았죠? 이랬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각각 한마디씩 합니다. 선생님, 저는 야채 잘 먹어요. 저는 김치도 잘 먹어요. 저는 된장국 좋아해요. 고기만 먹는 그 친구 도대체 누구예요? 이제 친구들끼리, 선생님에게 대답하던 그들이 친구들끼리 서로 말합니다. 야, 나는 김치 이따만큼 잘 먹어. 야, 나는 된장국 들이마셔. 이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던 그들이 점점 큰 목소리로 이야기의 방향도 살짝 바뀝니다. 김치는 내가 제일 잘 먹어. 야채는 내가 제일 잘 먹어. 아니야, 내가 더 잘 먹어. 너는 김치 못 먹잖아. 너는 된장국 못 먹잖아. 너는 힘이 약하잖아. 나는 골고루 먹어서 힘도 세. 야, 내가 더 세. 이 근육 안 보여? 여기서 내가 제일 세. 편식하던 아이로부터 시작한 이야기가 누가 더 세냐라는 이야기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노는 곳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혹시 악의 눈물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집트 나일강에 사는 악어는 사람을 잡아먹은 후에 자기한테 잡아먹힌 그 사람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고대 서양 전설에서 유래한 말이 악어의 눈물입니다. 악어의 눈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폭군 네로입니다.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방화범이란 누명을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무차별로 체포해서 경기장 사자밥으로 그리고 화형대로 무참히 내던집니다. 네로는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흘리는 이 사랑의 눈물, 그 사랑의 눈물을 유리잔에 담도록 했습니다. 네로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과 비슷합니다. 위선자의 거짓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 마태복음 23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절을 보시면 서기관들,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둘을 합쳐서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란 이름의 뜻은 나누다, 분리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분리된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BC 135년경부터 바리새인들이 출현을 했는데 그들은 거룩함을 위해서 분리된 분파, 그것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첫 등장으로부터 마태복음 23장 현재까지 약 15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출발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지금 본문 마태복음 23장 현재 행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3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가 다스렸던 그 다스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행했던 백성들 섬김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4절에서 7절 보십시오. 겉모습 거룩합니다.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습니다. 인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좋아합니다.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고 인사하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막 인사를 시킵니다. 23절 보십시오. 온전해 보이는 온전함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 삶에는 더 중요한 정의, 사랑, 믿음이 없습니다. 25절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은 깨끗한데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7절 밖에는
페인트 칠해서 깨끗하지만, 밖에는 회를 칠해서 깨끗하지만 속에는 시체와 썩은 뼈가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13절에서 26절 전체를 쭉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이유들로, 바리새인들의 이런 이유들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7번에 걸쳐서 화로다 화로다 선포하는 장면이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세상에서 분리되어 시작된 바리새파가 겨우 150여 년이 지났는데 회칠한 무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은 하고 있지만 모세처럼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존경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척만 하면서 사랑과 긍휼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겨주기를 강요합니다. 악의 눈물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도 매우 잘 어울리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 먼저 3절을 보십시오. 불신, 욕심, 교만으로 가득 찬 가룟 유다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7절에서 13절 유월절 만찬을 위한 큰 다락방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14절에서 23절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사입니다. 지금부터 전하는 말씀이 일어났던 때는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금요일, 즉 본문 현재로부터 내일 예수님은 채찍 맞고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16절 보십시오. 이 만찬이 최후의 만찬이며 천국에서 펼쳐질 해방과 구원의 유월절 축제, 그때가 오기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할 만찬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 만찬 때, 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음을 기록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제자들 중 예수님을 팔 자가 있음을 말합니다. 23절, 예수님이 제자들 중 팔자가 있다라는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끼리 서로 묻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팔 그 배신자가 누구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30절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24절 보십시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 누가 더 크냐, 이 다툼은 처음이 아닙니다. 2번 있었던 일임을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다툼, 제자들의 이 다툼이 이해가 됩니까? 이 안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제자들이 들었는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찌 이점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싸움을 또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자들은 정말 초딩이란 말입니까? 초딩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랑반 아이들 수준입니다.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누구지 서로 물었습니다. 서로 묻던 그 물음이 나는 아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충성 끝내준다. 예수님 향한 나의 충성이 최고다. 충성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충성 경쟁이 누가 더 큰 자냐?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누가 총리를 맡을 것이냐? 충성심이 가장 높은 내가 맡아야 하지 않겠나? 내가 제일 세다. 내가 제일 큰 자다. 내가 제일 높은 자다. 그런 다툼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그때 이미 동일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현 수준이라면 배신자가 있음을 말씀하신 그곳에서도 누가 크냐 삼박질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더 크냐, 내가 제일 크다 싸우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이방의 임금들은 백성들을 주관한다. 그들은 또한 언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주관한다로 번역된 원어는 주인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종을 다스리듯 주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군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인은 선을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군림하며 지배하는 폭군, 그 폭군과 선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들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폭력적으로 지배하면서
백성들로부터는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원한다는 말입니다. 못되게 군림하면서 안 그런 척, 정이 많은 척, 선행을 베푸는 척 한다. 만약 언인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칭송의 노래를 부르게 만든다. 사람을 잡아먹고서는 그 사람의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 악어와 같다. 사자밥으로 던져놓고서 그가 불쌍해서 눈물 흘리는 네로와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세상의 임금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정치꾼들, 그 정치꾼들을 여기에 대입해 보시면 마치 공식처럼 딱 맞아들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나 제자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그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 세상의 임금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 같아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 같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총리가 될까 다투는 제자들을 암묵적으로 꾸중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크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의 경우 주인은 앉아서 먹고 종들은 서서 섬깁니다. 세상 속 큰 자들은 높은 보좌에 앉아서 군림하고 작은 자들은 아래에 서서 섬깁니다. 25절에서 말씀되었던 이방 임금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또한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큰 자리 하나 얻어서 앉아서 군림하며 먹을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더 높은 의자에 앉아서 더 많이 군림하며 더 많은 섬김을 받고 싶어서 누가 크냐, 내가 제일 크다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제자들은 다투고 있지만,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그들 중에 있습니다. 본문 현재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큰 다락방에 함께 있습니다. 이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앉아있고 누가 서 있습니까? 가장 큰 자,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 그것은 유대인 종들은 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방인 종들, 가장 천한 종들이 하는 것이 발을 씻겨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장 큰 자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현재 지금 너희 중에 있느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은 앉아있고 예수님은 서 계십니다. 최후의 만찬 서빙을 예수께서 직접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서빙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문맥상 나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 문맥상 예수님께서 지금 서빙을 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가장 큰 자가 가장 낮은 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 섬김이 결국 어디에까지 이릅니까?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주기까지에 이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의 섬김은 곧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함이었습니다. 큰 자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입니다. 큰 자는 큰 사랑이 있는 자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섬김과 사랑이 있는 진정 큰 자가 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제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멘. 비록 지금은 마치 사랑받은 아이처럼 누가 크냐 다투고 있지만,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크게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간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에, 원님 덕에 나팔 불었을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콩고물 먹으면서 함께 하는 것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시험 중에도 함께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이었겠습니까? 공생에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과 시험이었습니다. 결국 그 시험은 세상의 임금들처럼 군림하면서 악의 눈물 흘리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공생의 모든 기간은 그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들을 이기시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시험이 있는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은 놀라운 일들을 군중들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임금 삼으려고 무수히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세상 임금 될 의사가 없음을 표합니다. 자신은 세상을 섬기기 위한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십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많던 군중들은 예수님의 그 태도를 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갑니다. 제자가 되려고 왔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갑니다. 몇 명이 남았습니까? 12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남은 12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지금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제자들입니다. 다 떠나가도 떠나지 않고 공생의 3년을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공생의 내내 이방인의 임금과 같이 되라는 시험을 당하신 그 예수님 옆에서 자기들이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간에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함께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기는 사역에 동참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비록 사랑반 수준의 제자들일지라도 그것은 크게 칭찬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해 갑니다. 스승처럼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겸손히 섬깁니다. 죽기까지 섬깁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오늘에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15절로 표시되어 있지만 오타입니다.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곧 복이 있는 자이고 복 있는 그들이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며 그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랜 기간 30-40년 목회한 목사님에게 가장 목회 동안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았던 대답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갈 때였습니다. 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던 대답입니다. 그 마음 저도 알듯합니다. 성도 한 분이 예배에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성도의 결석이 장기간 계속될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 말은 또한 어떤 말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한 성도님들 정말 귀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또한 그런 말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때인데도 그 성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는 때인데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일 성수하며 예배하는 성도, 그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요. 그 성도로 인해 목회자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바로 그런 칭찬이었을 것입니다. 외롭고 힘든 때 함께 있었던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3년간 동고동락한 지금의 제자들 너무도 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칭찬합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질 것은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과 승리의 유월절 축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행할 만찬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있는 그 통치권을 제자들 각각에게 하사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12사도들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일까요? 이방인의 임금들이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일까요? 군림하면서도 존경받기를 원하는 그런 위선적인 다스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은 또한 사랑의 왕, 겸손의 왕, 섬김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천국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떨지 그저 상상으로만 알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그것이 사랑의 통치, 섬김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천국 백성들은 모든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면류관 벗어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천국에서 행하게 될 통치도 바로 그런 통치일 것입니다. 모든 천국 백성들이 그 통치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4일 전, 그러니까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있기 전 4일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날이 바로 지금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겸손히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발을 씻겨주며 서서 서빙하며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인류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그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사망을 대신 감당하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섬김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교회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르고 있는가? 따르고 있다면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헬라 원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몸으로부터 뜻의 에크와 몸으로부터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가 합쳐진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가 모인 곳, 세상에서부터 분리된 자가 모인 곳, 즉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의 의미 무엇과 비슷합니까? 서두에서 확인했었던 바리새인의 의미와 거의 같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역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는 분리되기를 원해서 만들었던 분파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군림하면서 언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원했던 이방인의 임금들과 같았습니다. 겉다르고 속이 달랐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화로다라는 저주의 말을 7번이나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분리된 자들의 모임, 세상에서 분리된 거룩한 자들의 모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서 정작은 이방인들의 임금과 같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섬길 마음 전혀 없습니다. 위에서 군림만 하고 싶어 합니다. 대접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대접만 받으려 합니다. 서서 섬길 생각 없습니다. 앉아서 섬김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겉은 거룩하게 포장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란 소리 듣기 위해서 위장도 합니다. 억지로 꾸며서라도, 변장을 해서라도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악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눈물을 꾹꾹 짜냅니다.
만약 교회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는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의 모습이 바리새인들, 본문 속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교회와 성도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화로다 선포하실 것입니다. 우리 2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6절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교회라면, 성도라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라면, 성도라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를 마음은 간절하지만 환경과 여건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짜증나는데 어떻게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낮은 곳에 서서 섬기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역경과 시험으로 인하여 섬기는 삶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로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동참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32절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원래 계획은 34절까지 전할 계획이었는데 시간 관계상 30절까지만 지금 전하고 있는데 32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배반을 예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면, 우리가 성도라면,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모범을 얼마든 따를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섬기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참된 교회의 모습, 참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세상이 인정하는 큰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반 아이처럼, 비록 지금은 사랑반 아이처럼 어리고 철없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할지라도, 비록 너희가 연약하고 약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너를 칭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읽으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26절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길 자와 같을지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큰 자로 인정해 주시는 진짜 큰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